할렐루야.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보다 더 크고 중요한 날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들에게 기적의 주역으로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의 첫 번째로 만든 주일에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해 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선교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촌 가운데 왜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그것도 왜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을까요? 저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에 살고 싶으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서울에 살고 싶어요. 갈증이 좀 있어요. 영적 갈증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보고 싶은 이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하나님이 광주광역시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의 선교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광주로 이사 오게 된 분들을 만나보면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형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현재 광주에 있게 한 것에 대한 해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선교 목적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광주광역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 오늘 예배자로 함께 서 있습니다. 더 뚜렷한 증거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한국에서는 전혀 영적인 갈급함이 없던 분들이 해외에 가서야 비로소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살 때 보면 저분이 왜 미국에 오셨나? 아유, 한국에 살지 왜 미국에 오셨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배자가 되어서 비로소 우리의 현재, 자신의 현재가 하나님의 선교 목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재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 목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광주광역시에만도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인생의 재난은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구별하신 주일에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의 선교 목적이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도록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재가 하나님의 선교 목적인 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사야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던 그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사야를 부르셨던 도구가 바로 예배입니다. 다소 오늘 본문이 충격적인 당시의 정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충격적인 우리의 현실을 조명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의 정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높
피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으셨다. 이 성경에 보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또 보좌에 앉으신 주님 하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한 단어가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린 채 세상을 두리번거리면서 사람으로 세워진 왕을 바라볼 뿐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배의 장소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우시야 왕 잘 모르시죠? 우시야 왕은 유대 나라의 경건했던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얼마나 경건했고 얼마나 귀중한 예배의 모범을 가졌던지 제2의 솔로몬 왕이었다. 그러면서 예배의 모범으로 민족적인 예배의 부흥을 일으켰을 때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황금이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시야 왕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이 죽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시야 왕이 대단히 중요한 예배의 모범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한 가지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까? 우시야 왕이 너무 열정이 높여서 이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을 대신해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경고지요. 예배는 준비된 자들의 이 놀라운 이 준비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십니다. 준비 없이 서지 마세요. 예배 위원으로 부름받았다면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일평생 동안 주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믿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입혀주시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예배의 경험이 한평생 이사야를 붙들어주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한평생 붙들어주시는 능력이 이미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쩌면 이사야가 홀로 예배했다, 홀로 기도했다. 우시야 왕이 죽은 것을 왜 이렇게 성경이 중요한 기사로 다루고 있을까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유대 나라의 민족들은 순식간에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사야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가 최상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구약시대의 예배는 최상의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구약적인 예배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물도 예배도 기도도 모두 예배의 한 중요한 의미란 얘기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사야,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큰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만을 전문으로 중재하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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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라. 아멘. 언어의 한계들을 조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가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스랍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는 바로 세라핌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불타다라고 하는 샤라프라고 하는 동사로부터 단수형 명사화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배와 관계된 천사 세라핌입니다. 그리고 이 세라핌은 불타는 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이 향기가 그리고 예배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열정적인 예배자로 우리의 예배는 결단코 쉬지 않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배에 관계된 천사가 바로 세라핌입니다. 놀랍게도 영어 번역본은 바로 이 세라핌을 그대로 세라핌으로 옮겨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한정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재하도록 허락하신 존재인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엄했을까요? 한번 여쭤보십시다. 우리 찬양단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관현악단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할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대단히 중요해요. 요즘 세라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찬양단이 많은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곳에서 능력을 입혀 주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지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천사들이 찬송했던 그 찬송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성전 문턱을 넘어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세상 문제투성이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때 이곳에서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불렀던 이 찬송의 한 절 가사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이 일들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느냐? 바로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들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놀라운 능력이 임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 이사야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사야에게 임했던 은혜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의 아픈 마음 아셨지요?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삽시간에 유대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린 그 슬픈 현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던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배를 도구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배자로 섰던 이사야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 본문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이사야는요, 유대인의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태중에서 자랐고 출생 이후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며 살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고 그는 누가 말해도 경건했던 유대인,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모범으로 지목되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끼쳐주셨던 은혜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뭐 앞뒤 다 떼더라도 이 부정하다고 하는 말이 구약의 원문이 히브리어에 보면
평상시에 다른 대상을 향해 쓰여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자만이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줄 믿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노래하는 찬송이 아니요, 천사들이 찬송했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래도 저는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예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홀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섰지만, 나는 그동안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똑같이 묻혀 살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여전히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조금 더 경건이 좀 우월하고, 우리는 어쩌면 예배를 잃어버린 자보다 훨씬 더 고급 언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심으로 아멘 하면서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영광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목회 경험으로 가슴이 아파요. 150만 광주 시민 가운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20%의 복음화율, 광주시청의 통계예요. 그럼 120만 명이 예배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통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 목회 경험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예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신교회는 예배의 모범을 가진 교회예요. 난 그렇게 자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예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배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 아무런 감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이사야 시대에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사야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십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깨우치면서 고백하게 될 때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오늘 현재에도 예배 시간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7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고백하게 될 때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 빈술을 가져다가 부정하다고 고백했던 이사야의 입술에 닿게 함으로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부정함을 내어놓는 자마다 모두 용서받고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배는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순간 하나님의 속도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될 때 믿음이 없던 불신자까지도 예배 시간에 구원의 은총을 입잖아요. 불신자가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는 것은 죄 사함에 대한 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이사야가 자신은 정결하고 자신은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스랍들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의논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중요한 것은요, 다른 언어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이 스랍들과 지금 긴밀하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정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 천사들과 함께 회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탄식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이사야가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천사들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를 들었던 이사야를 통해서 일평생 영원토록 복되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탄식을 듣고 즉시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다시 한번요.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경 어느 대목을 읽어도 너무 군더더기가 없이 정말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영어 번역본을 보세요. Here am I, send me. 뭐 없어요. 기도해 보실래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교회도 필요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영적인 지도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함께 세상을 복되게 할 동역자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고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120만 명이나 되는 광주 시민을 향해 누가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이사야의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이사야의 고백을 이런 결론적인 메시지로 봤습니다.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블레싱 광주, 광주를 축복하라. 아멘. 블레싱 광주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석해 왔습니다. 블레싱 광주, 광주를 축복하라. 제가 블레싱 광주 하면 여러분이 해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블레싱 광주. 아멘. 블레싱 광주는 경신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선교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싱 광주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깨우쳐 주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블레싱 광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블레싱 광주를 하나님이 주신 이 선교 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년 전부터 해석하면서 늘 마음속에 동경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18세기에 영국이 나왔던 영적 거장인 존 웨슬리를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나에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 300명만 있다면 온 세상을 복음으로 불바다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경신교회 교인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이미 일정의 수준을 벗어난 뛰어오른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존 웨슬리와 함께 이 비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목적을 붙들고 복음 전동을 활던 당시에 영국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8세기에 영국을 피해 혁명으로부터 구원해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광주광역시 아픔이 많습니다. 언제까지 5.18 그 역사만을 여러분이 울고
드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남북의 긴장은 계속 공조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구촌 곳곳에 안전지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해답은 블레싱 광주입니다. 광주 시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대한민국 국가가 구원을 받습니다. 광주 시민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지구촌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 본질을 따라 사십시다. 우리에게 해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탄식에 예배를 잃어버린 수많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가야 할까를 탄식하실 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다 함께 힘있게 외쳐봅시다. 시작. 이 소리 천배 큰 소리로 한번 높여볼까요? 시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로운 결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내 이웃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시민 10분의 1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